하나님 말씀입니다. 9월 7일 새벽 큐티 본문인데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어떻게 하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위하여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러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다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은 선지자 제자 중 한 명의 아내였는데요.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와 이렇게 외치지요.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제자를 아마 엘리사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엘리사에게도 신실한 종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가 일찍 죽고 말았지요. 문제는 남겨진 가족들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그 남편이 선지자 생도로 지내면서 아마도 가정을 거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는 더 그랬겠지요. 그래서 가정은 빚을 내어서 생활해야만 했는데 남편이 죽게 되자
빚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여인의 남편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정확한 근거도 없고요.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 오바댜는 아합의 폭정으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한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먹여주면서 아마 그런 빚을 더 많은 빚을 짓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른 죽음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가정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이제 자녀들마저 종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당시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르짖음이 참 아픔으로 다가오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였습니다. 원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풍족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더군다나 선지자의 자녀를 아무 거리낌 없이 노예로 삼을 수 있는 현실은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에서는 항상 연약한 이들이 먼저 아픔을 겪어야만 하지요.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서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룬다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와 그렇게 감탄하는 바로 그런 큰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들어줄 때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 빛을 발하고요. 교회의 존재 의미가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 교회야말로 세상의 답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가련한 여인을 도우려고 하는데요. 일방적으로 부어주셔서 당장의 어려움만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 또한 그 사람의 삶의 의지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기름 한 그릇 그것은 희망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오히려 희망이라기보다는 절망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여질 때 바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작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패배자처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자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묻지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지팡이 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아무 것이라도 대신할 수 있는 지팡이, 이런 걸 가지고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지팡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 물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걸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바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되려고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자신을 가꾸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최고로 사용된다면 아마도 왕의 지팡이 정도는 될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으면 어떨까요? 아마 힘들 때 자신의 몸을 의지할 수 있었을 거고, 때로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고요, 심지어 홍해를 가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000명이 광야에서 허기진 상황 속에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습니다.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그까짓 것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으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까짓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이 불신앙적인 표현인지를 알게 되지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까짓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겨우 남은 기름 한 병, 희망보다 더 절망케 하는 그 기름 한 병,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지요. 최대한 많이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따라 그녀는 아마도 아들들도 함께 그릇을 빌리러 갔을 겁니다. 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릇들을 빌려왔지요. 그렇게 그릇을 빌려오자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을 닫은 후에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 굳이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문을 닫으라는 것은 세상과의 일시적인 단절을 말합니다.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세상, 연약하고 가난한 자신을 무시하고 냉담하게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스스로 높아지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세상과
잠시 단절하라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과 일시적으로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일을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 경험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욕망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기를 원했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인이 문을 열고 기름을 부었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았다면 어떨까요? 그럼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온통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은 어떻게든 그 병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었는데요, 언제까지 그 기름이 부어졌을까요? 여러분,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데요, 모든 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해서 쏟아지지요. 그리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흐르던 기름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지.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은 기름을 얻어야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앞서지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설교 몇 편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같으면 큰 웅덩이를 팠을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도 그릇이라고 주장한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고 싶은 열망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감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럼 기름의 양은 이미 빚을 갚고도 이후에 얼마 정도 생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지요. 이미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욕심을 채우는 데 있다라면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풍족하게 받고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겠지요. 어쩌면 딱 그만큼 빚을 갚고 이후에 얼마 동안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양, 저는 이것이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그 병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병을 막 흔들어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지요. 이제는 힘써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얻은 힘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힘써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자꾸 자기만 채우려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련한 이 여인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또한 마땅히 감당해야 될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제안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주체로 참여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사가,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녀를 존중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녀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처음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을 때 여기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두 아들이 종살이 하는 것만 막고자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원하셨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길 원하셨고, 그런 그들을 통해 바로 이 땅을 회복해 나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계를 만날 때, 우리에게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수넴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는데요, 성경은 그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하다는 것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인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가정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아마도 앞에 나왔던 선지자 아내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곳에 왔을 때 그 여인은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지요.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선지자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여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자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예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지만 그에게도 사랑과 격려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덕분에 엘리사는 피곤한 사역 일정에서도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처음부터 그녀의 섬김이 편하지만은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끼면서 사랑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여러분, 13절에서 엘리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세심한 배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섬겨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세심한 배려가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엘리사가 어떻게든 이 섬김을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묻지요. 혹시나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 자기가 힘써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럼 이 말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한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나는 내 고향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요구하고 얻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는 대답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보통은 남자들이 좀 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일 공감할 겁니다. 사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나 사령관을 통해서 얻을 것들이 아니었지요. 근데 남자들은 꼭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뿐만 아니라 괜찮다고 하면은요, 진짜로 괜찮은 줄 압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눈치 빠른 개아씨가 그 집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찾아냈지요. 그녀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어서 아들을 얻을 가망성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불임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자에게 있었던 사회였는데요. 아이가 없는 여인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보면 겉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늘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녀 또한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었지요. 여러분, 앞에 나왔던 선지자 아내는 비록 가난했고 남편도 죽었지만 두 아들이 건장하게 살아 있었다라고 본다면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비참한지 비교할 수가 없지요. 각자가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을 약속하지요. 그녀는 또 괜찮다고 말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닐 겁니다. 몇 달 안 되어 아이를 임신했고 다음에 아이를 안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녀에게 찾아왔겠지요.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가 우리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누군가를 환대함으로 엘리사 또한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므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 자신들이 만났던, 자신들이 경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표현되고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세심한 배려 속에서, 또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 속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오늘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 땅과 생명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리더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부르던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죠. 계속 불렀지만 아직도 저는 박자를 틀립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요, 가사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있게 하셨지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서로를 향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나가면서 이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이 열정이라는 단어라고 했는데요, 다시금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서로를 향한 열정, 이 땅과 생명을 회복시키려는 그 열정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죽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괜찮은 척 하지만 나만이 아는 아픔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진 그것을 다시금 바라보기 원하시지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문을 닫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놀라운 비밀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생명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여인의 이야기지요. 두 이야기 속에는 또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도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요, 한쪽에서는 아이가 새롭게 출생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서도 넘쳐나길 소망해 봅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길 소망해 보고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